죽은 여자와 혼례를 올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낭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관 속에 누워있던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인데 어딜 가시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흑야담의 식구가 되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돌쇠 25살이었습니다. 혼인할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혼인은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야 했고 혼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총각은 평생 장가를 못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돌쇠가 그랬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초가집에서 품팔이로 연명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혼인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돌쇠야, 너 돈 벌고 싶지 않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라면 당연히 벌고 싶었습니다. 옆마을 박부자, 집에서 사람을 구한다. 무슨 일인데요? 이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그 집 딸이 죽었다. 얘 22이었는데 병으로 갑자기 죽었어. 혼인도 못하고 돌쇠는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명혼을 치르려 한다. 명혼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혼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을 못하고 죽은 처녀는 원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한이 맺혀서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떠돈다고요. 그래서 죽은 처녀에게 신랑감을 찾아 혼례를 올려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처녀의 한이 풀리고 편히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그 신랑이 되어라. 돌쇠는 움찔했습니다. 저요? 그래, 박 부자가 돈을 많이 준다고 했다. 쌀 10가마에 돈 50냥이야. 쌀 10가마에 50냥 돌쇠로서는 평생 모아도 힘든 돈이었습니다. 몇 년은 편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좀 돌쇠가 머뭇거렸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뭘 그리 고민하냐. 어차피 혼례만 올리면 끝이야.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냐. 그냥 의식만 치르면 돼. 하지만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래? 이 돈이면 나중에 진짜자. 혼인도 할 수 있어. 돌쇠는 고민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죽은 여자와 혼례를 올린다. 생각만 해도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더 섬뜩했습니다. 평생 굶주리며 사는 건 늙었어. 홀로 쓸쓸히 죽는 것. 결국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본래 날이 밝았습니다. 박 부자의 집은 컸습니다. 대문부터 달랐습니다. 기와집이었고 마당이 넓었습니다. 하인들이 오갔습니다. 돌쇠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비단 도포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보통 혼례에서 들리는 풍악 소리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신부는 가마에 실려왔습니다. 가마 안에는 관이 있었습니다. 나무관 그 안에 죽은 신부가 누워 있었습니다.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돌쇠는 처음으로 신부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얀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니까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랬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고왔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아름다웠을 얼굴이었습니다. 돌쇠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 여자도 살았어. 진짜 혼인을 하고 싶었겠지.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지.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관 속에 누워서 모르는 남자와 혼례를 올리다니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돌쇠는 절을 했습니다. 관 앞에 죽은 신부 앞에 혼례 서약을 읊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죽은 사람에게 하는 서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돌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형식일 뿐이라고. 예식이 끝났습니다. 박 부자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네. 오늘 밤은 신방에서 자게 예? 형식이야. 형식. 죽은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야 혼례가 완성되는 거야. 그냥 같은 방에서 하룻밤만 자면 돼. 돌쇠는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요. 신방이 준비됐습니다. 방 한쪽에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 뚜껑은 열려 있었습니다. 죽은 신부가 누워 있었습니다. 돌쇠는 방 반대편에 자리를 폈습니다. 최대한 관에서 멀리 떨어져서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죽은 신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지. 죽었으니까. 돌쇠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빨리 자고 싶었습니다. 빨리 이 밤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시체가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지났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천이 스치는 소리,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돌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각.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군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축축한 목소리.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당겨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시려고요?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희미한 빛 속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랬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죽은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인데요. 어딜 가시려고요? 돌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신부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둥둥 떠다니듯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신부가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돌쇠의 뺨을 만졌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니,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왜 그리 떠세요? 무서워요? 신부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난군이 좋은데, 신부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누군가 절 데려가 주길. 이 외로운 곳에서 꺼내주길.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액체였습니다. 눈에서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죽었어요. 아무도 없이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누군가 손 잡아주길 바랐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돌쇠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외로웠구나. 혼자 죽어서 정말 무서웠구나. 그런데 난군이 왔어요. 신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이제 안 외로워요. 난군이 함께 해주니까. 신부가 돌쇠를 껴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같이 가요. 신부가 속삭였습니다. 저승으로 같이. 돌쇠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신방문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 속의 신부부. 분명 창백했던 얼굴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파랬던 입술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며칠 뒤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야 해. 그녀가 기다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기다린다는 거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름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산을 뒤지고 들판을 뒤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를 찾았습니다. 박 부자 집 뒷산 공동묘지. 신부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돌쇠는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손톱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야 해 약속했어. 같이 가기로 돌쇠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끌어냈습니다. 돌쇠는 발버둥 쳤습니다. 놔줘. 그녀가 기다려. 나 없으면 또 혼자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무당을 불렀습니다. 굿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돌쇠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가야 해 기다리고 있어. 한 달 뒤 돌쇠는 죽었습니다. 죽은 얼굴이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곳에 드디어 갔다는 듯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명혼이 잘못된 거라고, 죽은 처녀의 한이 너무 깊었다고, 산 사람을 데려간 거라고. 박 부자는 후회했습니다. 딸의 한을 풀어주려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박 부자는 돌쇠의 시신을 거두어 자기 딸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어서라도 함께 있게 해주는 것이.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무덤 사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계절에 상관없이 겨울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둘이 저승에서 진짜 부부가 되었나. 보다고 살았어. 모지룬 인연을 죽었어. 이룬 거라고.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꽃이 핀 건 신부의 한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제 두 원귀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여전히 떠돌고 있다고. 실제로 그 무덤 근처를 지나가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등 뒤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 낭군같이 가요. 그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명혼 죽은 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의식하지만 한이 정말 풀렸을까요? 죽은 처녀는 진짜 원한 게 혼례였을까요? 그녀가 진짜 원한 건 그냥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더 오래 살았어. 진짜 사랑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짜 신랑이 왔습니다. 돈 때문에 온 남자가. 그녀의 외로움은 풀렸을까요? 아니면 더 깊어졌을까요? 산 사람을 저승으로 끌고 간 건 그녀의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였을까요?
누군가와 함께이고 싶었어. 진짜 곁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했어. 원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원귀를 만든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혼인 못하면 원귀가 된다고 믿는 세상, 죽은 사람에게 억지로 산 사람을 붙여주는 세상. 가난한 청년이 돈 때문에 귀신의 신랑이 되어야 하는 세상. 그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죽은 처녀의 한을 풀어준다며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 돈 앞에서 두려움을 무시하고 혼례를 받아들인 것,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비극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욕심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가난 때문에 죽었을까요? 신부는 원한 때문에 그를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겠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무덤가에 피는 꽃은 지금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꽃이, 그게 사랑의 증거인지 저주의 증거인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에도 조선의 숨겨진 어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흑야담이었습니다.